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5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일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내게 가장 가치가 있고 나의 주가 되는 그 주와 우리의 관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료들 속에서 나오면 펠로십이고 리더십이 되고 오너십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 예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라는 정의가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배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애티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은 거룩하게라는 방법이고 매너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고, 그 안식년을 지키는 것처럼 희년을 지켜간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의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것은 이 예배로 나오는 자들 속에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깨끗한 삶이 담겨 있어야 그게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 아니라, 이 유월절이 있으면 반드시 무교절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고 또 오순절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순, 중순, 말순 하는 것처럼 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열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 만에 오는 절기다. 그럼 그 기준점이 어디겠느냐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1월 15일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16일이 되면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8일째가 되면 오늘은 여덟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7주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날 7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77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것 7이 7번, 7 곱하기 7은 49 아닙니까? 49가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밝으면 그날이 77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을 다루면서 이 77절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많은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를 초실절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 지난번 제자훈련에서도 이렇게 질문이 그러니까 제일 그거 한 질문이 이 초실절이 언제냐? 무엇을 초실절로?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하는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요. 77절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의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죠? 사실 6월절이 봄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77절은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여름이 될 겁니다. 그때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의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맥주의 초실절과 그냥 초실절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라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6월절이 지나고 오는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죠? 7주를 계속하는데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곡식에 낫을 갖다 대는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에 첫 낫을 대는 날은 언제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곡식단에 첫 낫을 대는 날이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7주를 계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되냐면 맥추의 초실절이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초입에 드리는 초실절과 이 50일이 지난 뒤에 맥추의 초실절이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선 6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6월절이 초실절이 되고
또 이 보리 이삭을 처음 드리던 무교절의 그 첫날이 초실절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오순절을 보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홍해를 건너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로 내려가서 마지막 시내산에 갔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이 강림하셨던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을 보면서 신약의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뒤에 7주가 지난 이 50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과 주일에 오면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그 뒤에 50일이 되는 것은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번째 오는 그 주일에 있어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의 오순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500명쯤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될 때쯤 되니까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동안에 380명이 떠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380명이 떠나면 하루에 평균 38명이 떠났을 겁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할 때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똑같이 떠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적게 떠나다가 가면 갈수록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일이 지나면 평균으로 보더라도 6명 남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절박한 심정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도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바다 끝까지 몰려갔습니다.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려가면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려가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순절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은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구약도 이 오순절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그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부터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때부터는 민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출애굽기였습니다. 오순절 강림이 올 때까지는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오는 것도 놀라운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지만,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들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전환은 오순절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순절을 하나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오순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맥주절,
보리추수절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오순절을 이름 지어서 부르는 교단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절이 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면요,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마 나이가 아직 많이 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거, 언젠가 어린 꼬마가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인데요,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보리추수가 될 때쯤 되면요, 저희 학교에 학급에 한 5, 60명 학생이 있는데 반 이상이 도시락을 못 싸옵니다.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곡식이 없는 겁니다.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옥수수로 빵을 쪄서 그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물자를 받아서 옥수수로 받아서 그것을 학교에 나눠주면 그것을 쪄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점심시간에 나눠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맥주절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럼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가을 추수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길을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 시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맥자에 추수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의미나 이 오순절의 의미가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처지라,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77절이라, 그것이 맥주절이고 그것이 오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의 이 중요한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려가던 것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제약된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구원의 감격이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도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며칠 갔습니까? 3일 못 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살이가 고달퍼지기니까요, 그 구원의 감격이 3일을 안 가는 겁니다. 가끔 트레스디아스를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큰 은혜를 받고 왔다는 겁니다. 당신 은혜 3일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를 째려봐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세게 째려보지 않는 거는요,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가 큰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떠나서 홍해를 지나온 것이 큰 은혜냐? 어느 쪽이 더 큰 은혜인 것 같냐?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어느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게 아무리 큰 은혜라고 해도 정말 가족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하느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열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큰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만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은혜도 3일을 안 갔다. 그 은혜도 3일을 안 갔다. 당신 은혜도 3일 안 간다. 그걸 어떻게 지켜가느냐라는 것이 관건이지 절대로 3일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라도 그 은혜가 3일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요, 원망과 불평에 얼룩진 죄의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의 감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3일 안 간다.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정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좌절과 절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바닥에 가면요, 이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겠지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 그렇지만 하느님이 내 도를 정말 지키고 율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정말 거기에서 항복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다. 그러면 스룹바벨아, 큰 산이 무엇이냐? 그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올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800가지의 생각이 죄악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죄악을 쌓아갔던 하루라라는. 그러므로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살아왔지만 7주를 살아보고 7주를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남들보다 잘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를 잊고 정말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죄랑 싸우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게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린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발 뒷발 다 듣는 거라는 겁니다. 앞발 뒷발을 다 들고 항복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내려가던 길에서 올라가는 길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두려워서 갇혀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신의 산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만큼 내려왔다는 겁니다.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년 가을에 정말 쌓아놓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굶고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보리 수확을 주신 겁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에 보하면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이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초실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굿 프라이데이,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첫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을 깨고 처음 일어나셨습니다.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익은 첫 이삭의 낫을 되는 겁니다. 왜요? 첫 이삭입니다.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초실절이 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앞발 뒷발을 다 듣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신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겁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저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고 저 창기처럼 살지 않고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겼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자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도 뭡니까? 이 77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정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면 그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요,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을 통해서 내려가던 인생이 정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정말 그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초실절이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이 맥추의 초실절은 보잘것없는 보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6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무교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깨끗한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예배자로 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요, 하나님 세리와 같은 죄악된 인생으로 죄에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